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여러분은 이름이 몇 글자이십니까? 대부분은 세 글자지만 어떤 분은 두 자,
어떤 분은 또 내자인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름이 제일 길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피카소입니다. 왜 피카소의 이름이 제일 길었을까요? 피카소가 애인을 바꿀 때마다, 수많은 그 애인들을 바꿀 때마다 애인의 이름을 자기 이름에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아주 길어졌어요. 이름은 캐릭터입니다. 우리 민족도 이름을 참 중요시하는 민족인데 이 이스라엘 민족도 특별히 이름에 집착하는 민족인 것 같습니다. 자기의 현재의 삶이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다 생각하면 이름을 바꿔서라도 자기의 삶을 이름으로 표현하는 그런 습성을 가진 그런 민족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도 이름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로이, 여호와 라파, 이렇게 이름이 많은데 왜 하나님의 이름이 많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워낙 넓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이름도 하나님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잘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방법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을 보다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여호와 이레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우리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잘 알듯이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하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시험을 준비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준비하세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시험을 준비해 놓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시험이 없는 인생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또 예수님까지도 시험을 만나셨어요. 오늘 아브라함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시험은 인기가 없죠.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길 가는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필요합니다.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실력을 점검받고 또 부족한 것을 보완하고 그리고 실력을 더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또 키워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사용하세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시험이 무엇이었을까요? 2절에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려라. 하나뿐인 아들을 조각을 내서 완전히 불살라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런 시험입니다. 보통 시험이 아니죠. 우리가 시험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생 시험 문제와 대학생 시험 문제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주 강도가 센 시험을 준비하신 것은 그만한 그릇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에게 아들을 바쳐라, 이런 시험이 왔다면
저는 합격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들에게 남들보다 더 큰 시험, 더 견디기 어려운 시험이 다가온다면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그렇게 원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사람 볼 줄 아시는군요. 저를 크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시험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닙니다. 시험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시험에 멋지게 통과하고 합격해서 영적인 유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시험을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시험을 피할 길도 준비하세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피할 길을 준비해 주셨어요. 모리아 산을 올라가는데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들을 바쳐야 한다는 그 무서운 시험 가운데에서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 선하신 계획이 있고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있는데요.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함께와 우리입니다. 아브라함 혼자 예배 드리지 않고 이삭과 함께 예배 드리겠다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물로 아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그 믿음대로 산 꼭대기에는 한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몰래 그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막막했을 거예요. 눈앞이 깜깜했을 거예요. 그러나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아주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주님께서 피할 길을 준비해 주셨어요. 갑자기 누가 등장했죠? 미디안 상인들이 등장해서 결국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고 애굽으로 가서 결국 총리 대신까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기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라합이라는 여인을 준비해 주셔서 결국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끝났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모든 시험에는 피할 길이 있다. 그 피할 길만 우리가 찾아내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피할 길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축복을 준비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그리고 칼을 높이 쳐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그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겠구나 하시면서 합격 도장을 꽝 찍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16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아, 내가 사랑하는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너에게 복을 부어주겠다 하시면서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는데요. 첫째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셋째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자, 그런데 그 복을 그냥 주면 오히려 그 복이 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축복 때문에 교만하게 되고 또 방탕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고 꼭 시험이라는 상자에 담아서 복을 주십니다.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당장은 두렵고 당장은 힘겹지만 그 포장을 하나하나 풀어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먼저 불같은 시험을 주십니다. 우리가 축복을 달라고 하면 주님은 고난의 깊은 구덩이에 우리를 던지시는 거예요. 만약 그때 우리가 낙심하고 원망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불같은 시험 가운데서도 잘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준비해 주실 거야. 끝까지 순종할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시험,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 너머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귀한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주십니다. 지쳐 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새 힘을 준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까? 건강, 재물, 지혜,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고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저희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때로 부족하다고 없다고 걱정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낙심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믿음 없는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신 그 음성 저희들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무엇이 필요하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임을 믿고 더욱더 기도에 힘쓰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